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라고 하니까 벌주미 하셔서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상처가 별이 됩니다. 제 말을 잘 못 알아주신 거예요. 내 상처가 별이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로 채워졌던 하루하루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졌는지 아니면 고통과 불만의 연속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열심과 내 노력이면 충분하다 여기는, 그러나 정작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에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침에 일찍 수고하고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그냥 피곤한 인생입니까? 몇 년 전에 유명한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가 처음 만들었던 1세대 컴퓨터가 무려 1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집의 창고에서 끄적끄적거리며 처음 만들었던 그 컴퓨터를 청소부가 우연히 발견하여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그 물건이 단지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무려 1억이 넘게 팔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브랜드 파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건이, 그 흔해 빠진 물건도 그 물건의 주인이나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물건도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다가 경매물로 나오면 흔한 말로 골동품, 요즘 말로 레어템이 되어 비싼 가격으로 팔린 것은 물론 심지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볼품없는 물건도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 그 원석의 가치를 아는 이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한마디로 보석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야곱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위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이전에 5명의 남편과 살았음과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것까지 한눈에 알고 계신 것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을,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저 독특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일종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단번에 알아맞힌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던 이 여자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녀의 입술의 고백이 처음으로 메시아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두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대화가 점차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인 그 본궤도에 한 걸음씩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5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대답에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언제부터인가 이 여자가 체험받기 원하는 갈망이랄까요? 그전 이제까지 충족되지 않았던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로 이 수가성 여인, 바로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수많이 들었던, 소위 말하는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왔던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엄마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껏 굴곡졌던 내 인생이, 지금까지 무려 6명의 남자와 살면서도 채움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그동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던 그 수근수근 거림으로부터 갇혀버린 내 인생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하소연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처음에는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한 여인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어이 끄집어내는 것이 평소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으나, 그녀의 하소연에서 시작된 그녀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목마름과 그녀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온 그녀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 결코 인간들 눈에 보이기 위한 파격적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녀의 독백을 진지하게 경청하시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방금 말했던 그가, 너가 이제껏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 너의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자인 메시아가 방금 전까지 너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란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에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너무나 놀란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감격적이십니까? 이제껏 찾았던 파랑새가 바로 내 마음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매일 물을 필요로 한,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물을 구하러 와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날 마실 것이 냉장고에 넘쳐나는 우리도 이 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마셔야 하는데, 2000년 전에 중동사회, 여긴 말이 땅이지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사실 물은 그냥 목마름을 채우기보다는 생명의 젖줄이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아니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생존 필수품이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것을 누가 버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녀 스스로의 결단으로 과감히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존 필수품인 그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이,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화투 아니면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화투장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너 화투 안 끊으면 손 잘라버린다 협박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또 왜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그녀의 행동의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대체 그 여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녀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생중계로 직접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처럼 그녀 또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소중한 체험을 그저 한 번의 황홀하고 행복했던 추억의 사진첩에 보관해 두지 않았습니다. 심심할 때, 예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꺼내보는 앨범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이제 자신의 일생 일대의 전환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가성 여인은 이전에 우리가 그랬듯 부흥회 때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니 며칠만 지나고 나면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듯 이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녀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고, 그녀가 왜 이런 반응을,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8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으니 이제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었고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을 믿는다 말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생존 필수품인 물동이마저 내던지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속모습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교회 내의 봉사활동 외에 교회 밖에서의 6일간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진정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숱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누구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신 것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나와 주신 겁니까? 헌금해 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내 과거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이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내가 널 만나 줄 거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조건이 네가 지난 시간 동안 벌었던 그 모든 돈을 다 버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삭개오, 돈은 누구보다 많았으나 그 누구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매국노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저 따뜻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인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돈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 이야기로만 여기고 지루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에서는 큰 도움은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수거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긁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한테 사람 대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도 여러분처럼 헌금 봉투 준비하면서 매주 늘상 예배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막연한 대상이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실제하시고 살아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 스스로 오랜 세월 그들을 옥죄던 삶의 수치와 가면과 삶의 모든 군더더기가 그들의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들의 분신과도 같은 생존 필수품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여기는 그 한 가지,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물동이가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준 것도 지켜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물동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려놓으라 말해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내려놓지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물동이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은 왜 하는 것입니까? 흔히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이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유명한 강사의 들을 만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어서 혼인신고를 5번이나 하고 살았고 지금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의지하여 사는 남자가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전에 5번의 결혼과 이혼, 이전 5번의 헤어짐의 원인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남자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것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자가 가늠했고 음란하다 여기지만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에게 매맞고 살아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펴도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로부터 이혼을 강요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녀는 적지 않은 결혼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술상의 안주처럼 대화의 도마 위에 빈번히 올라왔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점점 사람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이 여인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련의 상처는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생긴 상처, 만남으로부터 인한 상처는 오랜 기간 방황하며 힘들었던 그녀가 더 좋은 사람,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얼었던 눈이 녹듯 치유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상처받았던 이 여인이 그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긴 방황이라는 고통의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여인의 동선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어도 흥분되고 온몸에 전율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무서워 숨던 이 여자가, 사람이 싫어서 숨던 이 여자가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인파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인기피증 빠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정신병원에 일한 적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이 지금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이고 그녀 개인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거리나 기회 자체를 봉쇄시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트라우마가 있고 노이로제가 있는 이 여자가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 앞에서 수근수근되던 그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 공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영어 울렁증이 있던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는 공포의 영어 문법도 아닙니다.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동네에 가지고 들어갔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다, 나의 아픔과 수치와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녀의 생생한 증언이 바로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무 좋고 기쁘고 들떠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지난 과거를 훤히 다 알고 있고 이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0절과 3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사람을 그동안 피하던 저 여자가 도대체 무엇에 미쳤기에 저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입을 여니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예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39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반전됩니다. 사람을 피하던 인생에서 이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보니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 없이 사는 이웃과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2의 인생, 제2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상처와 수치뿐인 그녀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별과 같은 인생,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죽기 직전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불쌍하게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여자처럼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한 번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와 별은 영어로 한 글자 차이입니다.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입니다. STAR. 그리고 상처는 영어로 뭐죠? 스카입니다. SCAR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여인,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은 스카라는 상처에서, 흉터에서 스타로 옮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길었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제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도 즉각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숨은 사연이 골 맞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상처가 치유되어 누군가를 또한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롭게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이야기, 지루한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 주시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적인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